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저는 말씀도 되게 좋아하고 기도도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찬양이 그렇게 좋아. 찬양이. 우리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를 거칠 때도 말씀은 안 읽었어요. 그 당시에. 기도도 안 했어. 근데 왜 이렇게 찬양은 좋아해가지고 찬양은 불렀는지 몰라요. 예배 끝나도 335 피아노 주변에 둘러 앉아가지고 피아노 치실 수 있는 자매님 딱 끌어와가지고 몇 시간씩 찬양하고 돌아가고 아마 그때부터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맛을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찬양할 때 좌우 돌아보지 마세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움직이시고 운행하심을 반드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 맛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할 때 내 안에 뭐가 샘솟아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슬픔은 온데간데 없어. 일주일 동안 괴로운 일이 있었던 거 다 잊어버려. 우리 하늘산 기도원 우리 원장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나는 아무리 잠을 못 자고 피곤해도 그냥 찬양 한 곡 시작만 하면은 완전 피로회복제 같아가지고 피곤함이 싹 사라진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맞지요. 맞지요. 찬양할 때 춤추고 춤 못 추시는 분들 율동하시고 여러분 박수 치는 것만으로도 율동이에요. 박수 열심히만 쳐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율동이 됩니다. 누군가 바지 내려가도 다윗처럼 찬양하기를 원해요. 자, 오늘의 말씀은 제목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되자. 내가 되자. 아멘. 욕심들은 많아가지고 복 준다고 하니까 하긴 뭐 싫은 사람이 누가 있어. 그것도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데.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 참된 복이에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복. 아멘. 누구는 착각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복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흘러가다가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더 나아가면은 재벌 되게 해주세요. 행여나 주나 봐라. 그 영혼이 받을 만한 영혼이라면 주시겠죠. 하지만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절대 안 줘.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날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이 그냥 부유해지면서 돈이 우상이 될까봐.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30장 18절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날마다 하나님 기다리십니까? 왜 기다려요? 만나야지. 이제 만나러 갑시다. 할렐루야. 날마다 새벽이고 밤이고 간에 낮이고 간에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에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십니까?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시키고자 첫째는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더우신 분 계세요? 더우신 분 계세요? 거기 선풍기 키세요? 네. 더우시면 거기 선풍기 키시고 할렐루야. 더우실까봐 제가 좀 더워요 사실은. 뜨겁게 찬양을 했더니 갑자기 열기가 막 많이 더우시면 에어컨 키려 그래요. 괜찮아요? 벌 띄었나 본데 더 띄시네. 자,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를 부르신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르심이라는 것은 사역자의 부르심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부르심은 구원받을 수 있는 보편적 부르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편적인 부르심. 자, 모태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사람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때가 다 달라요. 그렇죠.
누구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지만 누구는 아무리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을 했고 부모님이 믿음이 좋다고 해도 한참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방황하다가 나중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이 보셨죠, 주변에. 신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오, 너무 시원하네. 감사합니다. 우리들 생각 같아서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다 종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꽤나 많아요. 네, 저도 한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목사님 아들, 딸들부터 해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아들, 딸들 평신도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못 만나가지고 또는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 이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모른 채 한평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모른 채 부인한 채 살다가 죽는 것도 꼭 아니에요. 누구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 우리 시선으로 볼 때에 전혀 예수님의 부르심이 없을 사람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러고 크리스찬이라 그러고 또 누구는 전혀 그렇게 될 사람 같지 않은데 목사가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있고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 다른 옛날의 친구들이 나를 보면 깜짝 놀랄지도 몰라. 우리들의 편견과 예상이 빗나간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사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부르시는 부르심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의 부르심도 모두 다 제각각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역자로 부르신 때가 80세였잖아요. 그렇죠? 요셉을 부르신 때가 17세.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역자로 부르신 때도 죄송해요. 아브라함은 아까 75세입니다. 75세예요. 그리고 모세가 80세.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을 부른 때가 5세에서 12세예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 그래서 추정을 하기를 5세에서 12세다. 그리고 다윗을 부르신 때 퀴즈. 비슷했어. 누가 여기 있어? 죄송해요. 농담이고요. 16세네. 16세. 나도 몰라. 여쭤봤어. 몰라서. 추정은 되는데 16, 17, 18세 추정은 되는데 하나님 좀 정확히 좀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16세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20대 때, 에스겔은 30대 때, 예수님을 사역자로 부르신 것은 몇 세 때? 30세 때. 저는 예수님보다 6살 많은 36세 때. 다 다르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몇 세 때 부르셨어요? 응? 사무엘처럼 일찍 부르셨나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아니면 나이 다 들어서 세상에서 살 만큼 살았는데 그때 가서 이제 진리가 무엇이냐 궁금해가지고 5, 60대 때 부름을 받는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제가 사역하면서 느낀 건데 아니 58세, 60세, 62세인데 신학교 가고 있대요 지금. 전 처음에 그냥 우연인가 싶었어요. 그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럴 수 있지. 근데 웬걸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상담할 때마다 신학교 간대 그 자매님 형제님들이. 야 잠깐만 이거 우연이 아니네. 우연이 아니네.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50대 후반에서 60대의 부르심을 받아서 뒤늦게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해야 할 사람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추측을 했어요. 그리고 여쭤보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끄덕끄덕 하셨어요. 네. 여러분
지금 7, 80세 장수하는 시대잖아요. 그쵸? 오래 살죠? 저 이전에 교회 다닐 때 광고하는 거 보면은 95세 돌아가셨습니다. 100세 돌아가셨습니다. 100 몇 세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세요. 자매님들은 좋겠어.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다 자매님들이야. 형제님들은 90세면 난리나. 자매님들은 100세는 그냥 넘기시더라고. 90세도 되게 많으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베이비붐 세대 직전이나 베이비붐 세대에 속할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아직 복음을 거부하신 분들에게 그 또래에 맞는 형제 자매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20살, 21살 신학생들이 가가지고 인생을 논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인생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저는 이렇습니다. 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나요? 쉽진 않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떠나서 어떤 유대감과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이 어느 정도의 세대가 맞아야 된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7, 8, 90세에 구원시킬 만한 영혼들이 있어서 이렇게 뒤늦게 부르시더라. 하긴 모세도 80세에 불렀잖아요. 네. 여러분들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르시면 놀라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잘 순종해서 가세요. 네? 차라리 평신도로 사는 것보다 제가 가만 보니까 사역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좀 더 치밀하고 긴밀한 통치와 통제를 받는 게 더 좋더라고요. 더 좋아. 네. 사역 자체는 힘들어요. 영적 싸움은 힘듭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는요, 좋은 면을 찾아보면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사역자들 가만 냅두질 않아. 계속 기도하게 해. 네. 나 엊그저께 함께 그랬었죠. 제가 처음에 은혜 받고 수십 번 들었던 말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머물러 있어야 한다. 한 30번 넘게 들었던 것 같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나서 그 뒤부터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머물러 있어야 한다. 계속 기도할 때든 찬양할 때든 말씀 볼 때든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머물러 있어야 한다. 하나님 도대체 온전히 머물러 있는 게 뭡니까? 뭡니까? 나중에 여쭤봤어. 감은 있었지만 좀 확실히 하고 싶어서 여쭤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과 기도, 찬양,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거다. 네. 그 다음에는 무슨 말 주신 줄 알아요? 딱 2번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다음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겁나요? 안 나요? 너무 공감하시는데 감사합니다. 겁이 나요. 그저께인가? 성령님께 다시 말씀하셨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 너는 내 앞에 온전히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이 말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더욱더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또 말씀 공부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저 빼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딱 보면요. 하나님을 만난 때와 사역자로 부르신 때가 모두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다면 믿음이 항상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성장할 때가 있어요. 믿음은 성장할 때가 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든 중간에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했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각자 신앙생활하지만 사실 믿음이 모두 동일하지는 않아요. 누구나 성경 말씀을 모두 믿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는 걸러서 믿고 싶은 건 믿고 싶지 않은 것은 불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성경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서 예수는 인정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셨죠? 분명히 주변들에 있죠. 이런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하지만 믿음이란 마치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치와 흡사해서 가만히 머물지 않고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 것처럼 가만히 있질 않네. 에? 눈에 보이진 않는데 성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걸.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겉사람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있죠.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입으로 음식을 먹으면 육신이라는 겉사람이 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아무런 변화도 없고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은혜를 받지 않으면 결코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기르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처음에 부르시고 그 다음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성장해서 장성할 때까지 기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 또한 성장할 때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도 있다. 자,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를 지나고 믿음이 성장할 때가 지나면 마지막 무슨 때가 있느냐? 구원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이죠. 뭐. 많은 전도자들이 가족과 가까운 지인을 전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복음을 전해드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들 말하죠. 알았어. 때 되면 믿을게. 때 되면 교회 나갈게. 날 좀 내버려둬. 네? 이분들이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이 세상은 항상 창세 이래 늘 변함없이 있었기 때문에, 그쵸? 하늘도 그대로고 땅도 그대로고, 그쵸?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분들 생각에는, 그분들 신념에는, 그분들 믿음에는 또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하신 말씀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안에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잖아요. 구원의 날이에요. 네. 구원의 날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이에요. 여러분 또 이 영상을 이제 앞으로 이제 영상이 나갈 건데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구원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틀림없이 다시 오시긴 오시는데 맞습니까? 200년 뒤에 오시든 300년 뒤에 오시든 나의 구원이 저 멀리 100년, 200년 뒤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때는 아까 뭐라 그랬죠?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오늘이고 바로 지금입니다. 항상 지금입니다. 항상 지금. 네? 구원의 때라는 것은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 기도해야지, 내일 말씀 먹어야지, 내일 찬송해야지, 오늘 지은 죄를 내일 회개해야지, 내일부터 진짜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다가 오늘 밤에 나의 영혼을 데려가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200년 뒤에는 오실 줄 알았는데
오늘 밤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전히 믿은 자와 행한 자와 이기는 자를 데리고 가시고 누구만 쏙 빼나? 나만 쏙 빼놓고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나만 쏙 빼놓고 남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고작 몇 시간 차이로, 그렇잖아요. 고작 몇 시간 차이로 낙오되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가 언제라고요? 할렐루야. 구원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두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나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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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구원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사절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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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이고, 우리 이렇게 열심히 찬양 불렀잖아요.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이거 신곡이에요? 처음 부르십니까? 맨날 찬양 이렇게 불러. 이때라 주의 구원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가자. 겸손하게 아뢰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실천해야지. 찬송만 그렇게 열심히 부르면 뭐해. 실천하면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산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때와 시기 안에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와 시기 안에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관여도 하시고 깊이 간섭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날 향해 세우신 맞춤형 계획을 우리들이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함양하고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세상 만사가 다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세상사가 다 누구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계획하에 또 시나리오대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잠잠의 때를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계획표대로 또 시나리오대로 펼쳐진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시기에 그 무엇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 우리들이 열심히 우리의 시간표를 짜며 살고 있어요. 계획하며 살고 있잖아요. 물론 계획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설계한 내 인생이 꼭 내 뜻과 계획대로 성취되지는 않잖아요. 내 바람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훌륭한 의사가 돼야지 했는데 어느 날 눈 떠보니 선교사 되어 있고, 사업가가 돼서 돈 많이 벌어서 예수님께 헌신해야지 했는데 어느 날 눈 떠보니 목사가 되어 있고, 사람들에게 이목을 받는 연예인이 되겠다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어느 날 눈 떠보니 종착지가 목사야.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옛날 유머일번지 유명한 그 프로그램 아시죠? 유머일번지. 왜 모른 척 하시지? 유머일번지. 거기 코미디언 김정식이라고 아시죠? 많이 웃겼던 분. 그분도 목사 되신 거 아시잖아요. 그쵸? 하나님 참 신기해. 직업 안 따져.
직업 안 따지더라고요. 표인봉, 연기자 표인봉도 그래. 그리고 다른 데가 모르겠는데 얼굴 보면 아실 거예요. 그 연기자 이진우. 그리고 코미디언 빡빡머리 최영만. 개그맨 최영만. 최용만 아니고 씨름 선수 아니고 최영만. 이뿐만 아니고요. 목사 되신 분, 선교사님 되신 분들 많아요. 네. 이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갈 길이 연예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열심히 갔어요. 갔는데 어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게 아니네.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딱 접하자마자 자기의 계획들을 내려놓고 순종하신 분들이죠. 아멘.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들 놀고 싶잖아. 솔직히 얘기해봐요. 지금 오늘 날씨 좋아요. 네? 나도 해외는 못 가도 국내는 간다. 응? 멋진 바다가 펼쳐진 동해안 갈 수도 있고, 그쵸? 산수가 어우러진 설악산도 한번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요 근처라도 헤이리 마을에도 갈 수 있잖아요. 네? 왜 왔겠어? 왜 왔겠어? 본인들이 오고 싶어서 왔겠냐고요. 하나님께 보내서 왔지. 내가 스스로 왔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네. 나를 뒤에서 이끄시는 분이 누군가 잘 따져봐야 돼. 사탄 귀신이냐?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냐? 네.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던 또 다른 사람, 다른 곳에서 부름을 받았던 어쨌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신다. 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니까. 계획 없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누군가는 거실에 딱 누워가지고 TV 채널 딱 돌려가면서 몇십 개, 몇백 개 TV 채널 돌아가면서 아니면 자기 취미 생활을 더 발전시키겠다 생각해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한다거나 아내의 구박에도 그냥 막 취미 활동 비용 막 들어가면서 막 비싼 거 사다가 다니고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세상을 사랑함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 방향을 돌리고 눈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속삭이는 대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대로 순종해서 나왔다 이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하다. 완전하다.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니까 때가 참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자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탄생은 정확히 사람들이 바라던 때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바라던 때였으면 벌써 오셨어야 돼. 아브라함 때에 많은 선지자 때에 될 줄로 믿고 기대했는데 안 왔어. 안 왔다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갑자기? 어느 때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은 때는 언제나 완전하다. 완전하다. 할렐루야. 자, 수천 년간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메시아가 곧 오기만을 고대했습니다. 말씀을 하니까, 선포를 하니까 선지자들이 그래서 고대를 했어.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바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무 더디다는 생각이 그때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왜 아직 오시지 않습니까? 왜 아직 메시아를 보내지 않습니까?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죠. 기도는 또 열심히 했나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한 순간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 순간이 뭐예요? 로마로 인해서 길이 닦이길 기다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헬라어가 통용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복음이 잘 퍼져나갈 수 있는 환경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이 밖에도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은 알고 싶어 하는 게 참 많아요. 때를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먼저 때보다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 신뢰와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그냥 그 시간에 목욕탕 가서 때를 미는 게 나아.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갖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사도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때니까? 아니, 메시아님 앞에 계시잖아요. 이때니까? 제자들이 시기를 알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예수님은 그래, 이때다. 말씀 안 하시고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 우리가 계획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먼저 배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응? 인간적으로는 어느 때에 어느 시각에 짜자잔 되기를 사람들은 다 보길 원해요. 예수님의 기적보다도 있잖아요. 마술사들이 앞에서 마술 딱 부리는 거에 더 환호성친다니까. 더 신나한다니까. 더 신기한다니까. 잠언 3장 5절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뭐라고요?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 우리의 지식,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곧 믿음이고요. 신뢰가 없으면 믿음도 없고요. 믿음 없으면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으시죠? 개인적으로. 내가 들었건, 남이 예언을 해줬건, 대언을 해줬건, 있으시잖아요. 개인적인 예언, 대언, 그 밖에 응답들. 어때요? 그 얘기를 듣고 기다려 보신 적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점에 되던가요? 내가 원하는 시점에. 물론 어떠다가 맞아떨어질 수는 있어요. 어떠다가. 하지만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과 어쩌다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이런 거에 불과한 거죠. 착각하시면 큰 혼란과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최적의 때라고 여겨지는 시점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최적의 때라고 여기는 시점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우리는 모두 나약한 인간이잖아요. 매우 조급해도 하고 왜 안 이뤄주시나 조바심이 극에 달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면전에서 실수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저지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누구를 꼽을까요? 여럿이 있는데 요나. 요나도 맞아요. 그리고 사울 왕 있잖아요. 사울 왕. 요나는 그래도 버림은 안 받았어. 제가 볼 때는. 근데 사울 왕은 달라. 사무엘상 13장 8절 14절의 말씀에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로 약속한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에 스스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데 본인이 자격이 없는데 이는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한 불순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저번에 설교 말씀드렸죠? 왕위에 오른 지 딱 2, 3년밖에 안 됐는데 폐위가 벌써 결정됐어. 야, 오비일학이라고 하지. 오비일학. 까마귀 날자 그냥 배 떨어지는 거야. 왜 그랬을까?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은 이렇게
사울 왕처럼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의 길을 가게 하기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결과를 얻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금식도 해보고, 맞나요? 작정기도도 해보죠? 나도 특정기도 지금 하고 있어. 제목은 비밀이야. 여러분도 비밀. 통성기도도 열심히 해보지만 정작 하나님은 미동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가 끝끝내 우리들이 지쳐서 실망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일쑤예요.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정말 신실하신 분들이야. 경건하신 분들이야. 공감하십니까? 이거 공감하신다는 얘기는요, 진짜 그래도 기도하신다는 거야. 기도하신다는 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구한 곳이 없어. 응. 기다릴 게 없지, 그러니까. 응. 공감하십니까? 아멘 소리 너무 없네. 기도 평소에 안 하십니까? 응?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이 말씀이 기억이 안 나세요? 응?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고 이것만 기도로 간구하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간구하고 당연히 기다리는 존재죠. 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보통 이제 성경을 읽다가 아우 쟤네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저 광야에서 왜 저렇게 하나님이 속을 썩이는 거야 하시잖아요. 애굽을 떠나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뭐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것 없다. 먹을 거 내놔라. 물 없다, 물. 네. 하물며 고기도 없다, 고기도 없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형제 좋아하지? 너는 고기 맞나? 같이 나눠 먹자. 꽤나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쵸? 나도 그랬대. 지금 앞에 계신 분. 처음 성경을 읽으면 아이고 이것들 하나님을 그렇게 속을 썩여. 이 밀어내 아주. 솔직하시자고 솔직해지자고. 저는 그래서 읽으면서 2번, 3번 통독하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자질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보셨습니까? 네? 네. 광야에서 한번 살아보셨냐고요? 안 살아보셨죠? 물 없는 광야의 삶이란, 네? 물이 없는 광야의 삶이란 정말 처참한 삶이에요. 네?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생활 도구도 없고, 있는 거라고는 오직 낮에 뜨거운 햇살, 밤에 추운 기후, 이거밖에 없어. 진짜 그들은 원망할 만한 극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그래도 인내하고 기다렸어요. 물론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결국 4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서 후손들이 끝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광야의 삶에 놓여져 있습니까 지금? 네? 난 지금 광야에 있다. 광야에 있다.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감사하며 살지 못해요? 예? 성경을 보면 역지사지가 돼야지 역지사지가. 어? 야, 저들은 저 광야에서 아니 밭이라도 있으면 씨앗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소망이라도 있어. 심고 물 주고 비 오길 기다리고 기대심이라도 있어. 없어요, 없어. 강아지들 있잖아요, 강아지. 강아지 키우신 분 계세요? 지금 키우신 분,
멍멍이들도 주인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요. 응? 주인의 때를 기다릴 줄 안다니까요. 물론 못한 애들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 뒤지게 맞아. 저는 안 키워봤어, 평생. 안 키워봤어요. 근데 먹을 것 앞에 딱 놓고 먹지 마! 기다려! 하면 의외로 기다려요. 의외로 기다립니다. 어떤 개는 보니까 침을 질질 흘리더라고. 침을 질질 흘리는데 그래도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거예요. 아직 먹어라 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먹지 마 하는 그때라 침을 질질 흘리지만 참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의 말에 기다린다니까요. 그런데 귀하고 귀하게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멍멍이만도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에? 우리는 멍멍이보다는 낫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귀한 존재입니까? 귀한 존재라면 귀하신 하나님 말씀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말씀하셨어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을 그치면 안 되고요. 명심해야 한다니까요. 내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은 달라요. 내 계획과 예수님의 계획도 다르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대였을까요? 오빠인 나사로가 죽기 전까지 예수님이 도착해야 되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시간이었어요. 맞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은 언제였어요? 나사로가 죽은 뒤에, 그것도 3일 뒤에 가야 하는 시간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을 예수님은 재고 계셨던 거예요. 똑딱똑딱똑딱 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슬퍼했지만 예수님조차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저는 100% 그렇게 했다고 저는 믿거든요. 했기 때문에 비록 눈물을 흘리셨지만 기다리셨던 거예요. 기다리셨던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계획은 뭡니까? 오빠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수해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었어요. 회복하는 것이었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나사로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 그 다음에 주님의 하실 계획이었던 거예요. 서로의 시간과 계획이 완전히 다른 거죠. 나사로를 위하는 마음은 똑같았어요. 하지만 실행하시는 시간과 때와 계획은 다 서로가 달랐다 이겁니다. 그럼 이 간격,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 뭘로 버텨요?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뭐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인내하는 거. 먼 날 지나고 보면 우리는 믿음만큼 기다렸다는 것을 때론 뒤돌아보면서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기다린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숙했다는 것도, 성숙해졌다는 것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아멘. 최근에 제가 성경을 읽다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찾아보게 됐어요. 찾아본 건 아니에요. 그냥 봤어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서 옆에 저는 이제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2022년 6월 7일 날 화요일 오전 8시에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성경을 딱 계시가 보면 이렇게 적어요. 네? 거기다 적어요. 오늘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시간대까지. 날씨까지는 안 적어. 일기 같아가지고. 네. 맑다, 흐리다. 일기가 안 적어. 꼭 일기 같더라고, 일기. 네. 그래서 또 어릴 때 일기도 안 썼는데 뭐 일기를 갖다서 안 쓰고 딱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그래서 제 성경을 저는 잘 못 바꿔요. 그래서 누가 새 성경을 줘도 그 옆에 이렇게 적어놓는 것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책장에 꼽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손때 묻은 성경이 좀 낡았더라도 열심히 갖고 다닙니다. 열심히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파주에 여기 지금 파주죠. 2024년 6월 8일 날 이사 왔거든요. 아시죠? 아시는 분은? 제가 서울에 살다가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이사를 왔단 말이죠. 정확히 파주 문산으로 이사 오기 딱 2년 전에 주신 말씀했던 거예요. 2020년 6월 7일, 2024년 6월 8일 날 이사 왔으니까 정확히 2년 된 거예요. 의미는 없어요. 그냥 2년 됐다는 거예요. 주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간단한 말씀이에요. 파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접할 것이다. 와, 할렐루야. 난데 없어요. 2020년도 이거 받았을 때는 난데 없다고. 네? 우리 하나님은요 있잖아요. 나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뭔 말씀을 하실 때 딱 들어보면 앞뒤 내용이 별로 없어. 앞뒤 내용이. 설명이 없어. 그냥 목적만 딱이야. 말씀하시고 끝내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 파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접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갑자기 그 얘기 딱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데없이. 뭔 말이야 이게? 뭔 말이야? 어쩌라는 거야? 응? 나는 지금 서울인데? 난 지금 쌍문동인데? 파주? 파주는 또 뭐고? 하나님의 백성은 뭐고? 내가 뭘 영접을 해? 이 세 단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적어. 그냥 적어놔. 적어놓고 잊어버려. 저희 가브리엘 기도원 시작한 것이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시작한 것이 올해 1월 달부터예요. 1월 첫째 주부터예요. 기억나시죠? 12월 마지막 주에 출범식을 하고 1월 1일부터 이제 가브리엘 기도원을 시작해라 하셔가지고 우리 간사님 집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파트에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맞이한 때를 기준으로 딱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그 기다림의 기간이 2년 6개월이었어요. 2년 6개월 그랬더라고요. 자, 지금 또 우리가 8월 달부터 지금 여기 참생명나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제가 영접하고 있죠. 그렇죠? 교회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말씀하신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정확히 3년 2개월이라는 기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2022년 6월 7일 오전 8시에 주신 이 말씀이 그 당시에 무슨 말씀인지 진짜 몰랐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가브리엘 TV를 사역을 아주 전적으로 하고 있던 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이유에서 뭘 영접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계시를 받긴 했는데 주셨으니까 받죠 그냥. 영분별을 하고 기록을 해놓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소망도 없고 기억되지도 않고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버려뒀어요. 근데 최근에 마태복음을 딱 읽다가 우연히 옆에 적어놓은 말씀을 딱 봤는데 너무 신기하고 놀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너는 파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영접할 것이다. 그러니 이곳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참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뜻이잖아요. 비록 알고 있고 우리가 늘 듣는 말이었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는 이 말씀이 비록 건너들었지만 증명됐잖아요. 너가 파주에서 잡상인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잡상인이에요.
그쵸? 근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제가 기억해놨다니까요. 의심 있으신 분들은 와서 확인해봐요. 제가 이런데 단에 서가지고 거짓말 하나 안 하나. 내가 놀라워서 그래요. 놀라워서. 그때는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몇십 년 걸릴지 몇 년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한 백성들을 한 분 한 분 영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인간이 깨닫지 못하지만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죠. 기다림의 시간은 낭비가 절대 아니에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준비하는 시간.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자, 성경 인물 중에 기다림 없이 쓰임받은 사람은 없어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가지고 아들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13년간 감옥에서 연단받아서 영광의 자리에 앉았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습니다. 척박하게. 그 부귀영화, 애굽의 왕으로 있었으면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부족한 거 없이 풍족하게 살 수 있었는데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그 즉시 왕이 됐나요? 아니잖아요. 15년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이 간택을 받고 15년 후에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5살 때 주의 종으로 사용할 사명자라는 말들을 들었어요. 제가 들은 게 아니고 부모님이 들었어. 근데 진짜 사명자로 사역하기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40년이라는 세월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 나는 서울 광야에서 40년 굴러먹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부신 거예요. 제가 부르심받고 훈련받은 기간을 얼추 뺀다고 해도 제가 부르심받고 훈련받은 기간이 있었죠. 그 기간을 빼더라도 31년이에요. 31년. 31년 동안 내버려 둬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 없이 내버려 둔 건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역자가 되려고 노력했거나 또는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 전혀 없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거라고는 나의 현실적인 모습을 딱 봤을 때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준비한 것이 없었는데, 저 나름대로 준비한 것이 없었는데, 그런데 31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대로 저를 나름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죠.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훈련의 시간으로 사용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훈련의 시간. 우리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딱 봤을 때는 훈련의 시간으로 그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겸손과 인내와 순종과 믿음을 다듬으신다는 것을 깊이 헤아려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또 한 번은 제가 11월 군번이에요. 11월 군번. 군대 갈 때. 11월 25일 날 입대를 했는데 그 전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가난한지라 휴가 나오면은 용돈이 없어가지고 큰일 났네. 그래. 한 3개월만 아르바이트를 좀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군대 들어간 다음에 휴가 나오면 내가 저축한 돈을 꺼내서 써야지 하고 1분기를 뒤로 미루려고 했어요. 겨울 군번인데 봄 군번으로 미루려고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마음 먹고 어머니랑 어느 날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어머니한테 그랬지. 아, 내가 여차여차 하니까 3개월 뒤에 군 입대하겠다. 그동안 아르바이트 좀 하겠다. 그랬더니 뭐 기다렸다는 듯이 안 돼. 너 하나님께서 지금 가지 않으면 축복 안 해주신대. 난데없이 뜬금없어 또 밥 먹으러 갔다가 내 계획이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말씀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앞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요? 알겠어요. 그냥 바로 가버렸어요. 응. 근데 가고 나서 알았어. 제대를 딱 하니까 그냥 축복이야. 모든 시간과 타이밍이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맞아 떨어질 수가 없어. 우리 때는 2년 6개월을 했으니까. 딱 끝나니까 바로 뭐 이것저것부터 해서 뭐 회사부터 해서 저는 회사를 오늘 퇴사하잖아요. 내일 딴 회사 출근해요. 난 그냥 다 그런 줄 알았어. 여기 회사 딱 그만두잖아요. 내일 바로 딴 회사 출근한다니까요. 하루도 공백이 없어. 근데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야. 한 일곱 군데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형제들이, 동생들이, 와, 신기하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직장을 그냥 밥 말아 먹듯이 그냥 그렇게 쉽게 그냥 옮겨 다녀. 응? 나는 근데 그게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깨달아진 거야. 이 말씀이 딱 깨달아진 거야. 너가 11월 겨울군번에 안 가면 축복 안 주신다 했던 그 말씀이 제가 솔직히 전하는 게 아니에요. 20대 후반 때 이 말씀을 딱 깨닫고 그때 가길 잘했구나. 그때 가니까 모든 학교부터 해가지고 모든 직장생활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그냥 일사천리로 잘 풀렸어요. 신기하리만큼 이게 축복이구나 내가 느꼈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런 타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앞뒤 잴 거 없어요. 그냥 순종으로 달려가세요. 할렐루야. 아멘 했어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들으셨습니다. 하나 안 하나 지켜봐야지. 자, 하나님은 서두르시지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늦으시지도 않아요. 아멘. 한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3년을 기다렸습니다. 3년. 열매가 없는 것을 딱 보고 이웃이 말했어요. 왜 열매를 기다리지 않아요? 아니, 가지를 좀 잘라내면 바로 열릴 거 아니에요? 가지를 좀 잘라내요. 또 이렇게 한번 해봐요. 농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열매를 수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뿌리가 깊고 넓게 자라야 할 때입니다. 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정말 명철한 대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매 맺기 이전에 뿌리를 먼저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뿌리가 단단히 땅속에 자리를 잡아야 어떤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변함없이 찬송할 것이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뿌리가 얕으면 든든하게 뿌리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나무 쉽게 뽑아요? 못 뽑아요? 뽑아요? 누구야? 슈퍼맨이야? 못 뽑잖아요? 우리 활동만 한 것도 못 뽑아요. 근데 가다가 잡초를 어떻게 뽑아요? 못 뽑아요? 쑥쑥 뽑아. 뿌리채 뽑아. 응? 잡초 인생 되지 말자. 따라해봅시다. 잡초 인생 되지 말자. 잡초 같은 믿음 갖지 말자. 고백했어요. 어떤 목회자가 개척 후 5년 동안 한 명의 실신자도 오지 않았다 그래요. 그는 좌절했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종아, 지금은 성장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란다. 그래서 그는 소망을 가지고 이때부터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6년째 되는 해 주일학교 아이가 5명 딱 오더니
그 다음 해에는 5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로 뿌리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50명 딱 보내줘도 있잖아요. 큰일 나요. 다 상처받고 하나님 욕하고 떠난다니까요. 준비가 안 된 걸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거죠.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로 떠나려 했어요. 비자 문제로 출국이 딱 지연되니까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아서 크게 낙심했다고 그래요. 낙심할 수 있죠. 그러나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직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저는 너무나 공감합니다. 저 이 말씀 너무나 공감해요. 왜? 내가 많이 들어본 말이야. 내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진짜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니 여기 이사 올 때만 해도 그랬잖아요. 이사 올 때만 해도. 응? 6월 말에는 계약을 해야 되는데 6월 셋째 주 됐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하나님 저는 이곳 외에는 갈 데가 없는데 이곳이 최적인데 이곳을 가야 되겠는데 이곳을 얻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연락이 없어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나중에 임박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러신다니까요. 저는 이런 말씀을 자주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다려라. 아니면 더 보탠다 싶으면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러고 나서 시간 딱 지나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가. 그래서 저는요 기다리라는 이 말씀을요 긍정으로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네. 침묵하면은 부정이야. 아니면 반대로 말하면 부정인데 기다려라. 이랬으면 할렐루야. 김치국 마시는 거야 나는 내가. 아니까 기다리라는 말은 긍정이에요. 네. 어떻게 더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하고만 있으면 돼? 기다리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네.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선교사가 이 말씀을 듣고 3개월 후에 출국을 했는데 그 시기에 그 나라가 어두웠던 그 나라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요 지연 속에서도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방언도 마찬가지죠. 많은 은사 중에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일찍 받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 또는 각종 은사도 일찍 받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을 만한 때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을 만한 때에. 내가 받을 만한 글이 됐을 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또 아무리 은사를 사모한다고 해도 하나님 입장에서 주실 만한 때에 주신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줄 만한 때가 됐다. 여길 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 즉 초자연적인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은사를 겸손히 절제하며 사용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성령의 은사가 딱 열리면 대부분 중간에 포기하거나 멈추거나 교만해지거나 불순종해지거나 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주신 성령의 불이 소멸되기 일쑤예요.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강남 간다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 친구는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내가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들은 되게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고 나는 이런 사역자가 되고 싶어. 결단한 때가 있을 거예요. 또는 그런 바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바람과 다르게 정작 은사가 열리지 않아서 의기소침해했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쵸? 난 이렇게 되고 싶었는데 아무리 달라고 해도 은사를 주진 않아. 아유 힘들어. 아유 포기해야 되나? 나는 안 주시나 보다. 이렇게 의기소침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역자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이런저런 은사가 있다고 했는데
예? 분명히 다른 사역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너는 이런 은사가 있다고 했는데 왜 나는 정작 있는지조차도 모르는지. 있다면, 나에게 성경에 주신 은사가 있다면 왜 사용되지 않고 있는지, 왜 나타나지 않고 있는지,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고 은사가 나타났는데 받은 거 감당도 못하면서 다른 거 달라고 벌써. 에? 축사, 연금별, 온갖 방언, 가지가지 은사가 임했는데 또 다른 거 달라고. 응? 방언이 무르익기도 전에 통변을 안 주냐고. 응? 통변 무르익기 전에 예언을 안 주냐고. 에? 지금은 왜 하나님 능력 행함의 은사를 지금 안 여시냐고 내가 이러고 있다고 지금. 에? 근데 때가 되니까 달라고 하지 않아도 때가 되니까 열어주시다는 거야. 주신 것을 주신 때와 열어준 때는 다르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성령은 우리에게 임해서 어떤 은사를 주기로 작정되어 있더라도 열리는 때는 좀 시간차가 있어요. 네. 기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역자로 눈도장 찍힐 때가 있어요. 때가 돼서 기름 부음 받을 때가 있고요. 때가 돼서 은사 받을 때가 있으며 때가 되어 훈련 받을 때가 있고 때가 되어 은사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최적의 때를 정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다림은 절대 낭비가 아니에요.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내 시간보다 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때를 분별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아주 간단하게 과거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을 비교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 같습니까? 네? 예수님 옛자도 모르던 시절과 방언의 방자도 모르던 시절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그때와 지금 어때요? 똑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다르죠. 속사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속사람, 겉사람은 흙으로 돌아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속사람이죠. 우리 속사람이 갓난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지 않고 잘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다르잖아, 이렇게. 그러나 다름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영적으로 매우 무뎌져 있다, 죽어 있다는 뜻이에요. 5년 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똑같다?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이에요. 각성하셔야 돼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면서 손 들고 기도원이라도 가야 된다고. 어디 기도원? 여기 가브리엘 기도원이라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도록 하시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부단히 인도해주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는 자는 복이 있어요. 왜냐? 앞으로 이 인도하심으로 결국엔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인도하심을 깨닫는 자는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내 안에 천국 소망이 있으면 하루하루가 슬퍼요? 즐거워요? 즐겁죠.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힘.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분의 시간표는 항상 가장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다림의 계절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축복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시까지 주의 삼창 부르시면서 통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haleluya. Ay kerjanya seperti haleluya. Waya nanaria, waya kanaria. 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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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i. Haleluya. Purikan tamani kalau samani kalau siyo. 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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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i. Ay kama samani kalau ani kalau.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 내게 주신 귀한 말씀
10년 뒤에 오실지 50년 뒤에 오실지 몇백 년 더 뒤에 오실지 이러한 것들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때와 시기는 하나님 뜻에 두었기 때문에 그 이상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때가 아닌 것은 우리가 굳이 알 필요 없다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 위에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여자에게 선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로마서 8장 25절에도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는 일마다 12월 한 달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니라. 레페나노레타 알레 오레 도레타 도레타 알레 도레 알레
주시옵소서. 주님 부탁합니다. 간구합니다. 아버지 자매님이 아빠 아버지를 온전히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며 구원의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오직 모든 세금이 모든 계획과 시간이 이제 하나님께 맡겨진 바되어 싸우니 우리 성도를 한 사면이 세상의 즐거움들을 끊어버리게 해주시고 성령의 불을 번집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번집어 아버지 귀한 사명자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죄진 성님이 사역자님 앞으로 3년간의 길을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여 아들보다도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으시사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후에 아들과 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들이 임파테이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정에 한 집에서만 같이 살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죄진 속 사역자님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바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며 이 말세에 복음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이 될 수 있도록 안수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눈치 못함이 없으신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간구할 때에 이 간구를 들으시고 아버지 반드시 역사하시며 아름다운
주시옵소서. 결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또 있다. 할렐루야.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듣겠나이다.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전도사에서 목사의 직분을 받을 것이다. 누군지 모르지만 전도사에서 목사의 직분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이 영혼도 누군지 모르지만 아버지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시고 버릇이 없으시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아버지 때에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방법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노래가 노래가 나로에게 나로고 노래가 내리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늘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자 이 멀리까지 발걸음을 재촉하시고 마음을 사로잡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이 복된 걸음이 한 사람도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사옵고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소원을 구하였사오니 이 기도를 주님 연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 뜻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함이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반드시 우리가 두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먼 발걸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오늘 주신 은혜와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